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오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뭘 좀 줄일까 하다가 줄일 수가 없어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그냥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진짜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근데 일부에 우리 역시 목사님의 대답, 어렵기도 하고 쉽습니다. 아멘.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 죽어버리면 쉬운 거고, 죽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충 얘기하는, 왜냐하면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는 들어가고자 하지만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5절에서 보면 믿음에서부터 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는 사랑을,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믿었다, 할렐루야, 천국. 그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이게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르치면서 나의 삶은 과연 어떤가, 이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진짜, 이거는 믿었으면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 믿었다, 난 예수님 믿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책도 많이 읽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그게 보면서 제가 참, 그래,
바로 저거구나. 그게 이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독도가 예수를 믿고 기독도가 계속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멘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믿음이고 뭐고 이제 없이 그러는 경우가 있지를 않나. 또 어떤 경우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천성에 이르는 사람은 참 적은 걸 제가 보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공통점이 뭐예요? 이기는 자. 그럼 우리 이긴다는 거는 무슨 싸움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뭘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육신으로 사느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결국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말씀해 보면은 육으로 살면 너희는 사망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이기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까지 날마다 내 육을 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죽겠어요? 육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성품과 거듭난 나의 영의 성품이 그냥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 자유의지가 어디를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잘 가고 있는지, 천국을 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의 그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진짜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 여러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죠. 정보를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이 음란한 이 세계를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은 보시지를 못하고 이제 멸망을 시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 그 아브라함의 누군가의 그 참 중보 기도가 있어서 은혜는 그냥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흘러가는데, 감사하게 롯은 진짜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을 탈출을 하게 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성에서 너희들이 빨리 나왔어. 나 탈출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롯의 처는 탈출도 했어요. 정보 멸망한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탈출해, 사는 길로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보고 달려. 그죠? 근데 달리다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돌아봤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귀금속이 내가 저기 있는데 내가 그 아끼던 다이아가 저기 있는데, 아니면 내가 거기 돈을 어디에 이렇게 놔두는 돈이 있을 텐데 그걸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하여튼 자기 마음에 지금 내가 생명을 향해, 살 길을 향해 앞으로만 달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어떤 거에 마음이 뺏겨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박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광야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 10일 만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리면서도 결국은 정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불평불만 하다가 다 너희들이 내 귀에 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말대로, 내 귀에 들리는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저건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저 역시도 어느 날 제가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에 불림을 받았을 때에 제가 불링이 저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 2년을 하나님 참으시고 마지막에 카드로 우리 그래도 순종할 내 종이다. 저는 이제 그냥 죽어도 하나님 저는 죽어도 안 가요.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 이게 마지막 길이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거를 권면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게 하여튼 이 얘기는 이제 길지만 제가 이 얘기는 준비도 안 했는데 지금 하게 되네요. 그랬을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걸 완벽하게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멘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이 한국에 목회하는 가족들 그 친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또 유명한 목회하시는 우리 친척들이 많으세요. 제일 큰 교회 교회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런 그릇으로도 만드시지도 않았지만 제 친척 언니가 사모님 하는 걸 다 보고 제가 구경 눈으로는 다 보고 나는 절대 내 인생에 저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 걸 하나님이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저희를 불렀다는 게 제가 아주 그때는 차라리 제가 정말 죽는 게 낫다. 앞이 모든 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제가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도 2년 동안 장남으로서 정말 아들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불교 신자였었는데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행하자니 어떤 의미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아멘 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아멘 울면서 하시고 저는 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부림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천성만 보고 향해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어디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누가 사모님 그러면 저는 뒤를 돌아보기가 싫은 거예요. 난 사모 아니야.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죽어도 나는 사모는 하기 싫고 난 사모는 아니야. 나는 누가 사모라고 불러도 내 마음은 사모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내가 그 시인을 안 한 거죠.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짓고 있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지만 내 마음에는 절대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러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몇 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게 너는 롯의 아내가 될래. 딱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힘들 때마다 저는 사실은 뭐 몇 번 제 자랑이 아니고 이 간증이니까 저는 뭐 우리 목사님이 사실 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유산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돈을 너무 잘 버셨어요.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세상에 나 이래갖고 이제 진짜 세상 사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뭐 잘 먹고 혼자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획이 딱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중에 나가서 정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딴 사람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목회자의 길로 와 이제 이랬을 때는 제 인생에 이제 모든 게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을 못하고 늘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집이 그 당시에 집 다 샀어. 결혼 3년 했는데 뭐 집 서울에 살 만큼 능력이 되고 있어. 집도 다 사고 뭐 우리 김천에 가면은 유산도 많아. 제가 하나 뭐가 솔직히 불편한 게 없이 세상적으로요 여러분 그랬는데 목회를 하자니 세상에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써야 돼. 여러분 목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목사님을 보면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존경스럽고 이걸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는 늘 힘들 때마다 어디를 바라봤냐면은 서울에 가면 내 집 아름다운 집이 있고 집도 그대로 그냥 내 살던 세간살이도 그대로 두고 옷도 그대로 두고 그냥 1년만 일본에 와서 사업한다고 내가 따라왔지 웬일이야 이게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제가 이제 변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 힘들기만 하면 제가 여기서 승리하고 내가 죽고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이게 아니고 제 마음은 서울에 있는 내 집에 가면 서울만 가면 내 부모님이 있고 나 주위에 가족이 있고 내 언니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롯의 처가 될래 딱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께도 비행기 타고 나 3일만 여유를 달라. 내가 힘들 때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고 생명의 길로 앞으로만 달려라 그랬는데 나는 뒤돌아보고 있는 내 자신이 성령님께서 너무 강하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때 제 혼자 목사님 바쁘시니까 3일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모든 세간살이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작정한 거죠. 주님 앞에 주님 나 이제 갈 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살고 나 진짜 갈 데 없어요. 여러분들 갈 데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여기가 하나님 내가 죽을 장소라고 말씀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힘들면은 또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힘들면 딱 있다가 또 좀 살만하면 나왔다가 또 힘들면 들어갔다가 언제 그걸 깨가지고 주님 앞에 확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진짜 주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울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너무 정리를 해갖고 중요한 것까지 다 버리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가는 사진까지 제가 막 다 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뭐 옛 거니까 뭐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얘기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도 롯의 처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천성을 향해 가는데 앞으로만 향하라.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게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을 그때 주님께 다 바친 줄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육적인 성품이 강하다는 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얻을 때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다 드리고 다 주고 가겠다고 그래놓고 이 살아있는 나의 성품은 무엇이며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 정말 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이 천국의 여정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 보면은 가기 싫지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게 뭐예요? 애굽 맨날 애국 종살이 하던 게 뭐가 부럽다고. 그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바로 애국을 그리워하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 싹 그냥 없애고 나는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뒤돌아보면 죽는다. 소금 기둥이다. 이거 작정을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이 차원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마음이 결국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었다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은 먼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했어 뜻을 다했어.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생명 바쳐 피 흘려 사랑하셨으면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면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거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믿음의 목표. 때로는 이런 설교를 드리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어요? 못 닮죠. 못 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속성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육신의 강한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 가는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잘 싸우고 오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게 뭐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대화가 없는 부부 생각해 보세요. 부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국은 신부, 정말 우리가 제자도 돼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랑한테도 주님 정말 아니 여보 나 오늘 어디가 힘들어 아니면 어떻게 해 이 대화가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일방통행은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사랑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결국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믿었어 하는데 어쩜 그렇게 사랑도 없는지 자기 교회요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행동 보면 다 알아요. 무슨 진짜 무슨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냐 하면은 믿음은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있잖아요. 믿음은 결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가고 있는 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다스게 누시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기도를 기다렸어. 너와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내가 기다렸어. 그게 우리가 결국은 이 천성을 갈 수 있는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키포인트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8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아까 8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우리는 사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아마 24장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한번 볼까요? 15장 4절에 한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결국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나는 너 안에, 너는 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가지가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근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해 버린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개인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인도는 그건데 결국은 우리가 삶의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그 나무가 그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 이게 툭툭 튀어나온 혼자 잘났다고 이게 튀어나온 가지들을 다 자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성품들을 내가 잘난 성품들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는 성품들을 주님이 가지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니까. 자, 그럼 열매가 뭐냐? 우리가 수도 없이 열매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열매가 뭔지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여러분, 결국 믿음은 사랑이라 그랬죠. 아무리 내가 꽹가리같이 하루 종일 큰 방언을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꽹가리가 진짜 시끄러운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희락, 우리의 삶에 지금 기쁨이 있냐 이것이죠. 기쁨, 주님 안에. 내 환경은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그러니까 너는 나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데, 문제는 내가 그 안에 안 거하고 주님 들어오시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락의 기쁨이 있는 내가, 화평,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람만 들으면 관계가 깨어진다. 이거 큰일인 것이에요. 뭐 깨진 관계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화평하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진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래,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뭐 충성, 오래 참음, 이걸 줄줄줄 그냥 나 외워서가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 죽으면 열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예쁘게 이렇게 가지를 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저는 잘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순종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나 이 질긴 자아 때문에 주님한테 얼마나 한마디로 얻어 터지고 진짜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열매를 다 가지치기 착착착착 해서 그나마 제가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는 뭐 그냥 힘들게 하면은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살겠니 죽겠니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불쌍한 거죠.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아유, 어떡하냐, 아직도 저렇게 성장을 못했어. 전 이제 저를 욕하는데, 옛날에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 제가 너무 분해갖고 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밖에 성장을 못했는, 그게 이제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생명을 피를 토하면서 가르쳐줬는데도 저렇게밖에 성장을 못했나,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우는 거지. 저는 이제 진짜 제가 제일 진리 안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니까 이제 여러분 그 훈련들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예수님 믿었다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 양육만 받으세요? 제자대학 1학기 강사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맨날 양육은 미어 터지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빨리 그 위의 단계를 가야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누구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사모님, 이번에도 제자대학 1학기 못해서. 나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배우는 거는 프로세스. 이제 이 두 날개 프로세스가 돼서, 옛날에 한번 받아보시고 아이고 1학기, 2학기, 3학기 너무 세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을 해서 두 날개 부산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양육 받으신 분, 왜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양육 받고는 다 끝나니까 아마 김성호 목사님도 생각해서 양육을 받고 제자 대학이 아니고 제자 학교를 여러분 아까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쨌든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진짜 이게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내가 정말 성장해 나가고 거의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기대하시고. 제자, 여러분 이번에 갔는데 어느 일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4년간은
일단 이걸 하게 안 돼요. 제자대학 1학기 이야기가. 그냥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잘 따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 싶더라고요. 제자 대학인데, 세상의 대학도 4년 하는데 졸업. 예? 근데 제가 은혜가 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다시 간 거예요. 5년 만에. 왜? 가르치려고 그러면 저도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과 제가 정말 제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제자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 지속. 내가 이 정말 못된 육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이게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성장 안 돼요. 문제는 내가 이 성장하는 이 단계를 주님이 인도하심에, 주님 나 동의할 테니까 이 동의해야지 저기 앞으로 인도를 해도 따라가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당겨보세요. 펑 넘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성장하리라. 어디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성장하리라. 이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면은 조그만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자기 욕심 채리고, 여러분 너무 슬픈 거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그런 모습을 보면. 걷다가 그 문제는 셀리다들이나 그러면은 더 심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을 셀리다로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다들 약하니까 누군가는 세워야 되는데, 누구 보지 말고 내가 1대1로 주님께 빨리빨리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하지 말고, 셀리다 기대하지 말고, 진짜 부모도 기대하지 말고. 이제 기대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말씀 가지고 내가 성장해 나가리라.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가 착 되어가지고 착착착 그냥 요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세계 비전으로는 지금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 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셀리다는 셀리다대로, 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이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다나 부모들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닮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를 닮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러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아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안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정말 거기서 멈췄어.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가다가 뭐가 지금 막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물어보고 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가지치기 하신다고 고난을 주시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가. 나는 내 갈 길 가리라 이러면은 사실 안타까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지금 이 장소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진짜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다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귀에 단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릴 뿐이지, 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부모 자녀 사이에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내 배우자가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어야지 혼모노예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보고, 아유 나 진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 걸림돌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진짜 그거는 가족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내 성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밖에서 100명이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얘기해도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이 하는 그 소리가 진정한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또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 가족이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내가 희생도 못하고 섬김도 없이 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도 이기적이고 생각도 없이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작은 룰이 있으면은 그 룰은 왜 우리가 룰을 만들어요? 이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 진짜 어떨 때는,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 목회를 한 일주일이라도 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임은 다 공동체로 뭘 하나 모이는 그게 있습니다. 유치원, 대학교는 그걸 전공하는 그 학과 때문에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가 잘 돼요. 그것만 하나만 맞추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있지, 정말 연세 있으신 분이 있지, 남자가 있지, 여자가 있지, 학력도 조금 부족하신 분이 계시면 또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 조금 형편도 좀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 좀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성격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이게 우리가 다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편한 대로 하면은, 여러분 100명이 있는 데서 다 자기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결국 가정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회사나 일터에서 진정한 열매는 거기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야, 정말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할 때에 그 사람이 저절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를 하지. 제일 문제는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내 가족을 막 교회를 가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질이 되었을 때 양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느냐, 거기 다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막 성숙하지 않고 있는데 막 전도해서 데리고 오자 그러면 전 솔직히 걱정돼요. 불안해요. 데리고 오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완벽하게 좀 성숙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이래서 데리고 와야지. 왜? 데리고 오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인도를 하니까 세상에 감사한 건 새벽 기도, 그 전도된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나와. 왜? 그 사람이 전도를 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많았을 때도 금요 예배 그렇게 안 나오더니 두 날개 해서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처음부터 금요일 딱 하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금요일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 교회 가자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러고는 한 번씩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안 돼요. 어느 분이, 집사님이 막 그냥 기도를 했대요. 옛날에 한번 간증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느 성령의 아주 세심한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 때문에 너 남편을 전도를 못하겠다. 결국 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는 걸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진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하고 매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정말 데라시아 왔을 때 자기를 한번 봐야 돼. 나는 그냥 오늘 아멘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고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열매도 많이 맺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천국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사모님이 나를 쳤어, 오늘 메시지가 강해서 나를 쳤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부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심판받을 것을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지치게 하셔서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 그 있잖아요. 마태복음 아마 5장 16절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우리의 종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1장 5절에도 믿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눈은 속이지만 그가 계신 것을 모르면 사람 없는 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도 그냥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먼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란. 그러니까 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이럴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끝났다. 그 다음에는 덕을 세워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 믿음 있는 분,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덕을 세우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초기에 개척교회를 할 때 그분 믿음은 아무도 못 따라가는 믿음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자매 집에 감이다나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자기 그거 깨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덕이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은 충출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이다나를 깨러 간다는데 그 집에는 그 남편은 믿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감이다나를 깨러 간다 그래서 제가 싹싹 빌었어요. 가지 말아 달라고. 가지 마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갔어요, 여러분. 진짜 좀 순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주의 종을 왜 세웠는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자기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냥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일 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고 수습하는 건 누가 하게?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와사키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가끔씩 전화 와요, 목사님한테. 아니 그냥 아무개 목사님 그 교회 다닌다 그러던데 그 성도 그 왜 그렇습니까? 막 진짜 전화 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래도 우리 잘 훈련받아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또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알게 모르게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결국은 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이다나를 깨러 집을 쳐들어가서 아침 8시 반에 갔대요. 남편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무서워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혼자 막 나 홀로 믿음이 되면 막 자기 눈에는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덕에는 지식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만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덕을 세우나, 또 너무 또 덕을 세운다고 막 인간적인 걸로 하면 하나님 너무 골치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말씀은 뭐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은 몇 시간 보면 홀딱 지나가잖아요. 게임도 해도 웬 시간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데, 여러분 말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러면 넉넉히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들어갈 뻔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나 들어갈 뻔했어. 나 서울대학 들어갈 뻔했어. 결론은 뭐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나 도쿄대학 들어갈 뻔했어. almost. 난 못 들어. 거의 까당까당 하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이야. 아예 세상에 나가서 그냥 놀다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한국도 동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완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피켓을 들고 나는 동성애를 하고 지옥 가겠다 이렇게 써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노아의 때도 그랬죠. 이제 길이 진짜 막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우리 보통 기근 그러면 못 먹어서 기근이라 하는데, 그런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함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 기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할 때 아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고,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을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절제를 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왜? 듣다 보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사람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되고, 말씀의 지식에 다 비춰보니까 우리 이 완벽하지 못한 죄인들이 다 걸리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TV를 보고 싶을 때 자제하고, 스마트폰, 우리 메디아 이런 것도 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인내는 여러분, 아기와 어른, 참 성숙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참을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죠. 아기들은 배고프면 금방 어떤 일이 있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근데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참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너무 미련하게 참아서 병원에 입원하시지는 말고, 그 대신 참아야 돼. 참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참아지느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훈련을 받는 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에 유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좀 많은데, 4층에 아마 지금 아기 엄마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아기들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들을 잘 시켜 나가야 돼요.
인내하게 하는 훈련, 자제하게 하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 정말 내 것을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고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 참 너무 진짜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진짜 교회에 데리고 왔으니까 참 좋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부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자녀 교육을 통해서 돼 있을 때에 영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교회의 실패, 교회에서 지금까지 실패가 뭐냐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다. 뭐 그냥 기뻐서 날뛰는데 이번에 가서 김성호 목사님 하는 얘기 듣고 제가 되게 웃었지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성령은 받아서 날뛰고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깡패가 된다는 거예요. 아우, 저는 진짜 공감해요, 여러분. 아멘 그랬어요. 왜?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깡패가 많아. 찐삐라도 많고 그냥 왜?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그냥 기쁨으로 내 기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자대학 훈련이 필요하냐면 그런 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아. 경건의 연습은 이거는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지속 반복으로 될 때까지, 내가 홀로 서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키울 때, 저도 2 자녀를 키웠습니다. 제가 어떨 때 우리 아기들 키우는 아기 엄마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뒤돌아 보기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 다 알아요 제가.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 뿌린 대로 거룩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룩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들, 교육들을 어릴 때부터 해놔야지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을 때에 이게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참 진짜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영적인 싸움 아니겠어요? 계시록에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무슨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 상대가 없는데 이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뭘 쓰겠어요? 이기는 자, 이 영적인 싸움, 결국은 뭔 싸움이냐면 내 자신의 육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싸움이에요. 육으로 살고 싶은 나의 육적인 마음과, 그렇게 가면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니와 서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내 육을 쳐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성령에 따라갔을 때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지식이 있어야지 이걸 이기고, 어떻게 해서 이기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경건, 인내하고 경건하면은, 그 다음에 경건은 이런 훈련들을 되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경건하게 되는데, 참 경건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아멘. 이 경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이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계명들이, 여러분, 무겁다는 건 아직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이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난 진짜 내 신랑으로 난 너무너무 사랑해. 내 생명을 정말 구해주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하면은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 사랑,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죠. 저는 뭐 제 남편하고 자녀에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한테 나 희생하는 거 저는 힘들지 않아요. 따로는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그렇지 저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 사랑하면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왜 가정에서 왜 잡음이 납니까? 왜 서로 그런 사랑과 희생이 안 될까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서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정말 진짜 진정한 사랑. 아까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에는 이 단계가 다 있는데 성숙한 단계로 사실은 가야지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훈련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너를 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에 어디 하나 너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들여서 섬기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거기에 자기를 훈련을 받아가야 돼요. 내 마음도. 제가 이번에 훈련을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옆에 이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리고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으셔가지고 막 세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 가끔씩 그럴 수는 있죠. 이건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성령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러면 안 되죠. 그 룰인데 지금 찬양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내 찬양 드리는데 방해는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이 지금 감동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다 했는데 그리고는 기도합시다 주의.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막 불을 떼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냥 그때는 묵상으로 들어가셨어. 그런데 조금 있다 김성호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그때는 스마트폰을 빼가지고 뭘 막 열심히 또 하시대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지를 않을까. 근데 너무 성령 막 방언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주여 그러고 하니까 제가 아주 기세에 그냥 눌려가지고 누가 보면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제 옆에 칸에서 막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이 화장실 안에서도 찬양을 할 만큼 이게 너무 기쁜가 보다. 참 듣기 좋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 좀 교회에 몇 분 계시면 참 힘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룰이라는 거는 작은 거는 아주 잘못되게 안 하면은 공동체에 참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룰이 있으면 거기에 사실은 맞춰서 우리가 정말 하는 게 특별히 리더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요.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소리내서 정말 기도도 하고 강의 들으면 강의 집중하고 화장실은 또 화장실대로 또 가서 본일에 충실하시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하자 그럴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그런 분은 힘들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 그 교회에 깡패인 줄도 몰라. 영적인 깡패인 줄도 몰라.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은 그냥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여정이 우리에게 이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